오늘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는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21절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로 21절 좀 긴 부분이고 또 주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이 제사장 취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취임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중요한 그 취임 준비, 먼저 의복이 나오죠. 제사장의 의복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유,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기름 부을 것, 그 다음에 또 제단에 이 바를 것, 뿌릴 것, 이런 관유, 기름을 준비하도록 했고, 역시 제물,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이 수송아지와 순양 각 2마리씩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이 나오는데 바로 누룩 섞이지 않는 떡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문 앞에 모으도록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보통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에 하나님께서 향유를 섞어서 했고, 특별히 오늘 예식에 필요한 빵은 특별히 3종류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사용할 물품이 준비된 다음에 회막으로 의기로 사람들을 모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한번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아론입니다. 과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기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계명 또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자행한 일은 참으로 아주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죠. 그런 아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3천 명이 죽게 되는 대가를 치렀죠. 그러니까 이 아론, 이 그 주동자였던 이 아론이 오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한다. 자,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은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것 아니고 너희들이 이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베푼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진 것은 순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상 숭배의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회개케 하셔서 차별을 베풀어줘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오늘 우리가 나대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의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오늘 이렇게 주동자, 우상 숭배를 주동한 아론,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그 직무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제사함, 제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수식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걷져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같았더라. 네. 자, 제사장 임직식이 있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제 지금 그들의 지금 유치를 상기시키면서 먼저 물로 씻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결하게 했다는 거죠. 손과 발을 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듯이 그들이 이제 목욕이 아닌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들은 물로 씻었습니다. 이것은 곧 물로 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백성의 순결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도 상징적이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사역을 할 때마다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이것은 늘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죄를 씻는 성결하게 이
제사 직무를 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물로 씻는 다음에 먼저 입힌 것이 예복이죠. 그래서 속옷을 입혔고 그다음에 띠, 겉옷, 에봇, 에봇띠 이런 순서로 바로 입혔습니다. 이 일을 모세가 이 일을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에봇일 겁니다. 에봇. 에봇의 중요성. 우리가 에봇 하면 5가지 색질로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색깔로 짜도록 했어요. 이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의 양쪽에는 보석이 있었죠. 오른쪽에 보석 6, 그다음에 왼쪽에 이 6. 그래서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는 오른쪽에는 바로 야곱 12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그 아들들 장자의 순서대로 6명이, 왼쪽에는 그 다음 서열대로 그렇게 보석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예봇하면 성경에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 물건이기도 한데요. 성물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 써서 대표적인 것이 기드원의 에봇 사건이 나오죠. 그가 기드원이 이 바로 원수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취한 금, 전리품으로 취한 금을 녹여서 바로 이 금으로 된 그 에봇을 만들죠. 금 에봇을 만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죄를 범하죠. 저는 이 에봇을 그 기드온의 그 금 에봇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서 그 중심된 그 의미와 상징, 그것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이 본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경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지.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종교 행위고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예배는 종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할수록, 거룩한 것일수록 정말 그 본성,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의미, 그것들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결국은 인격적이신 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과 무관해버리면 어떤 이 거룩한, 심지어는 제사장의 에봇일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일지라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아닌 하나님,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예배, 얼마든지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오늘 예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기드온은 그 금으로 만든 예봇,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봇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했죠. 예봇을 가져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반 제사장들의 옷과는 달리 또 제사장이 옷는 이 예봇은 금색을 많이 활용했죠. 화려했어. 그래서 금이라고도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의 제사장은 바로 하얀 이 에봇을 입어서 백의라고도 합니다. 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흉패, 그 가슴바지, 흉패를 달아주죠. 그리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흉패 그 주머니 포켓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넣어주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나뉘어져 4줄로 흉패를 장식합니다. 이제 흉패, 그 가슴에 있는 가슴바지 흉패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이 상징적으로 3개씩 4줄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백성은, 그 민족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 이 흉패는 바로 재판과 판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이 법적 이행을 하도록 이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림과 둠빔에 대한 언급이 이 성경에 나오고요. 총 7회 나오고,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전쟁에 나가기 전이라든가 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도구로 쓰였죠. 우림과 둠빔. 그래서 근데 이 우림과 둠빔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못할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그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나고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버리죠.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제 물어요. 여호와께 물은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이에요. 그 자체가 버림받음의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확히 이것을 밝히지를 못하고 일종의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우림을 뽑게 하냐 둠빔을 뽑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침묵하니까 이 자기와 요나단의 죄 때문인지 백성 때문인지,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주의 종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했을 때, 이 만일 저나 제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이 우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다면 둠빔을 주십시오. 그때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 뽑혔죠. 바로 우림이 뽑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죄로 드러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도록 가슴바지 흉패에 보석이 달리고 또 주머니 포켓에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관을 씌워줬습니다. 금관, 거룩한 관이라고도 하고 성직패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이 의원이 갖고, 그다음에 이 관 역시 금으로 된 것이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과 신분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을 상기시켜줬죠. 이들은 바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따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늘 여호와께 섬기라는 말은 그들이 백성들의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단장이 끝난 다음 모세가 준비한 기름을 뿌렸죠. 이 기름은 올리브유에 향료를 더했죠. 이 기름은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막과 제사장들에게만 사용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고 뿌리고 제단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그리고 이제 제단에 여기저기 바르고요. 그 기름은 이제 그들에게 기름 부었죠.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한 것.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낼 때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셨죠. 일종의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오늘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복식이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착복식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사, 본격적인 제사 업무가 나오는데요. 오늘 자 우리가 제사장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는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셨는가 구별시키셨는가 그리고 그 직무를 할 때마다 손발을 씻고 손발을 씻고 또 그들이 입은 성의 그 옷 그거 하나까지도 구별시킨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름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바르시고 또 우리에게 직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에 뿌리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지정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수소, 속죄 제물 바로 수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바로 해막 입구에서 짐승을 죽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바로 뿔들에게 바르고요,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서 제단을 성결케 했어요. 그다음에 제단 밑에 그 나무 피를 쏟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피를 드린다는 것이 상징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제사자, 예배자, 그가 곧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피, 그의 생명이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바로 제물에게 그것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는 내가 제물이 내 대신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을 제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 피와 바로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면 제물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태웠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지혜를 쓰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일반 사람들의 이 고기는 짐승의 일부 부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몫은 제사장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들의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했어요. 다 태워서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도록 그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헌신과 더 큰 이 희생과 또 속죄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마치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정도로 착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목회자들은 구약이 말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목회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태우도록 했어요. 그만큼 더 큰 경건과 거룩을 더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이 날마다 작은 죄도 회개하고 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렇게 되면 오늘 목회자가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로 놓고 하니까 성도들의 죄를 마치 사해주는, 대신 사해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 끊임없는 회개. 그래서 목회자가 양심을 파는 일,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정말 타락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길은 바로 나도 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속죄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가 끝나고 이제 번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번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속죄제, 제물과 관련해서 속죄 제물을 먼저 다루고 번제 제물을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자신의 죄가 속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번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헌신, 온전히 드려진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자,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들을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그 다음으로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자, 속죄제물은 수소, 그리고 번제물은 바로 순양입니다.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어요. 순양은 염소나 암양보다 더 비쌌어요.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헌신을, 더 높은 희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죠. 이것은 바로 예배자가, 곧 제사장이 저는 세상으로부터는 죽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신 것이라. 그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걸 제사장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처음 기름 부음, 처음 사랑,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든 직분을 받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시작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음 헌신,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이게 이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다 태워졌을 때 그 향연, 그 연기, 그 재물이 타는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재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우리의 일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삶. 그것은 뭡니까? 온전히 우리가 번제로 드려진 각을 뜨고 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기름, 똥,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제물이 되는 삶,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결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구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고 또 깨끗이 씻게 하고 성의 그 옷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예복 그 관, 띠, 흉패, 우림과 둔빔 또 머리에 쓰는 관, 여호와께 성결 또 그들이 드리는 이 속죄 제물 또 번제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더 큰 경건, 거룩, 희생, 모범, 헌신을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 온전히 드려지는 삶,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또 영적으로 교만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 각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과 욕심, 탐욕, 명예, 모든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